2022년 8월 수원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로 또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두 딸은 또 희귀병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월세 40만 원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고도 안 돼서 정부로부터 보조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한 사건이 22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지만 그 전 8년 전에 여러분 송파 세 모녀 사건 아주 떠들썩했죠. 60대 어머니, 35살 큰딸, 32살 그 당시 둘째 딸 셋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반지하예요. 월 70만 원씩 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그 모든 들은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댔는데 그만 허리를 다쳐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큰딸은 당뇨 또 합병증 병으로 시달립니다. 둘째 딸만이 만화가 지망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모든 그 월세와 또 생활비를 내는데 그 딸도 계속 이 빚이 쪼달리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시체로 발견된 게 죽고 난 한참 이후에 발견이 됐는데 그들이 유서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유서에 주인한테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 70만 원 드립니다 하고 70만 원 올려놓고 그들이 이제 번개탄을 피워놓고 극단적인 셋이 다 자살을 해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14년도에 일어났고 또 8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중간에도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막이 없는 인간들의 그런 절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마지막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나오미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특히 나오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어요. 물과 양식이 없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살 수 없어서 이제 약 80km 떨어진 모압 땅으로 이들이 모압에는 물과 양식이 있어서 그곳으로 잠시 있겠다고 갔는데 여러분 그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 아들들도 거기서 다 세상을 떠나고 갑니다.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남자가 보호막이 되어야 안전과 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 보호막들이 다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 없는 여자는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이방 땅입니다. 그 땅에 일가 친척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한 평도 없어요. 이방 두 여인과 함께 이제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 나오미가 이제 처하게 된 사건이 우리가 룻기서 1장에서 보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절망의 바닥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반전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는 분명히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끝자락에 있는 나오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나요. 그리고 그 모압 땅, 죽음의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일으켰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서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분명히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뭐가? 양식이 있게 되었다. 거기 가면 이제 먹고 살 수는 있다라는 소문을 이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나오미가 즉시 일어나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겠다 라고 한 것이 양식 때문에 간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겨서 그 소식 때문에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면 나오미는 구태여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성공했습니까? 나오미가 금이 환영할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끄러우면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살 때는 엘리멜렉의 그 영향력은 그래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환영하는 거 보면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만약에 양식 때문이라면 절대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다른 땅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즉시 일어나 돌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오미를 절망에서 일으킨 게 과연 무엇이냐? 나오미를 일으킨 것은 양식까지 보이지만, 물론 양식도 있습니다. 그걸 전체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를 일으킨 것은 양식이 아니라 말씀에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다시 유다의 베들레헴에 돌아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긍휼의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이 나오미로 하여금 절망에서 제일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 주저함없이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찾아오셨다. 우리가 여기서 보통 우리가 신방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그 말이에요. 방문하셨다. 근데 이 방문은 뭐냐면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각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이 왜 돌아오셨느냐? 성경은 지금 돌아오셨다, 방문하셨다, 그 땅을 방문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양식이 이제 넘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이것은 바로 긍휼을 말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긍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제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향하여 영원히 아버지 노릇, 아버지 역할, 하나님 노릇, 하나님 역할 내가 하겠다. 그걸 반드시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 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죽음, 절망, 그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비참함 속에 직접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손수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성들을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방문이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비참함이, 슬픔이 오랫동안 계속이 돼요. 왜? 사라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노초한 아브라함의 집에 사라에게 방문하셨다. 왜? 그 신실한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나라를, 내 나라를 이루겠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기 위해서 친히 비천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사라를 하나님이 직접 그 비참함에서 끄집어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이 태어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 짐승처럼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찾아온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셨느냐? 건져내시기. 여러분, 이 찾아오심, 방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이 말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폭발하는 그런 출발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참 어떤 고난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이 육신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그 삶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긍휼이 이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비참함 속에,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환경, 그 상황, 그 사람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 그 비천함 속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시는 거예요. 비천함에 하나님이 같이 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같이 체휼하고 그의 아픔을 알고 그의 고통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비참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 축복으로 끌어내시는 그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다. 오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비참함의 자리에 직접 오셔서 그 비참함을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영광의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비천한 땅으로 오셔서 우리 형편에 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들레헴,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베트레헴, 집. 무슨 집? 빵의 집, 떡의 집. 원래 베들레헴의 의미는 항상 양식이, 떡이 풍성한 지역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1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떡집이 떡이 없어요. 빵집이 빵이 없어요. 양식이 넘치는 그곳이 이제는 양식이 없는
베들레헴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 오늘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는 어떤 시대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다. 사사시대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의 안전과 행복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은 상관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기쁘면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웃은 이웃대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왜 왕으로?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는 은혜와 축복의 통치, 질서의 통치인데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행복을 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저주의 땅. 그래서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와 죄에 동행하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땅에, 죄악의 땅에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 올 수가 없어요. 죄악과 저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데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저주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이제 축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 소식이 지금 모압 땅에 80km 떨어져 있는 모압 땅에서 이제 마지막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에 있는 이 나오미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달되었다.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제목은 제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장르를 여러 편 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이, 어떤 영화는 어떤 사랑하는 아들이 이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몸값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이게 이제는 그냥 붙잡혀서 거의 죽음 직전에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로 등장을 합니까? 아버지는 나물 나라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가 본 영화는 다 어떤 영화였냐면 아버지가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그 아들을, 그 딸을 그 비참함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족지에 들어가서 결국 몸에 총을 맞으면서 부상을 당하면서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끄집어내오는, 구출해내는 그런 영화들. 실제 이게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 신화의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찬영이가 어디 불량배, 어디 그 암흑의 소굴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주저없이 아마 달려갈 거예요. 왜 달려갑니까?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셨느냐?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또 한 가지 살펴볼 건 뭐냐면,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선뜻 즉시 일어나 주저함 없이 달려가는 것이 과연 쉬웠겠느냐? 여러분,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힘들어요. 아주 성경을 잘 꿰뚫고 있어요. 나오미가 과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 분명히 결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나오미가 왜 떠났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떠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이 없어요. 왜? 처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왜 떠났습니까? 흉년, 겉으로는 배고픔 때문에 떠났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떠난 것은 흉년 앞에 양식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히려 그모스라는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으로 엘리멜렉이 그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돼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 거기에 동참한 자가 누구냐?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분명히 제가 보니까요 요즘은 집안에서 누구 말빨이 더 세냐? 남편 말빨이 셉니까? 아내 말빨이 셉니까? 아내 말빨이 셉니다. 아니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내들 말빨이 조금 세요. 그러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에게 그런 선택을 할지라도 분명히 제지할 수도 있었지만 같은 생각이었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같이 동조해서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그모스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땅에서 예배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도 없는 그런 땅에서 10년을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벼룩도 뭐가 있어야 돼요? 낯짝이. 벼룩도 낯짝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나오미가 염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떠나버린 그곳을 향해서 쉽게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돌아가기 힘들어요.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는 그 가정 자체가 근본 없는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아주 번듯한 가정의 반듯한 가정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신분의 그런 가정에 있던 안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빈손에 이방 며느리 둘만 데리고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금이환장이 아니에요. 성공해서 보란듯이 내가 떠난 것이 잘했다. 그렇게 얼굴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귀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 수 있냐고요 쉽게.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다 땅에 다른 땅도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은 어떤 사람들 나오미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상담을 배울 때 절대 교회에서는 역동 상담은 하지 마라. 성도를 상대로 해서. 성도를 향해서는 무조건 지지 상담을 해라. 성도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아 그렇습니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만 상담을 하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아요. 역동상담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요. 본인은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부끄러운 문제들이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든지 뭐 부모관계든지 어렸을 때 형성된 그런 수치스러운 어른답지 못한 어린아이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이 역동상담이라는 건 뭐냐면 그걸 다 끄집어내서 그걸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는데 그때는 치료가 잘 되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목사님이 자기의 수치 이런 부끄러운 그런 참 어린아이 같은 걸 다 꿰뚫고 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수치 부끄러움을 다 알고 있다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같이 생활하고 싶냐 이 말이에요. 가족은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미의 수치 부끄러움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가서 과연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이건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현실도 암담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고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부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아들도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수치, 두려움, 가난 모든 것이 돌아가지 못할 그런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했느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함 없이 세상 말로 하면 뻔뻔스럽게 세상 말로 하면 얼굴에 돌판 깔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긍휼의 하나님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비참함 속에서 그 현장까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나를 친히 안고 끌어안고 그곳에서 나를 드러내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그 긍휼로 그 축복으로 소망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즉시 그 하나만을 붙들고 수치와 두려움을 다 끌어안고 그분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이방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못을 거 다 소비해버렸어요. 아버지 살았을 때 자기 분깃 다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하늘께 죄를 지었다.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 정신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거렁뱅이고 냄새나고 아버지 앞에는 여전히 죄인이고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둘째는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떳떳해서가 아니에요.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돌아갈 만한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건져내시고자 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내 조건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비참함에서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주저함 없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끌어안고 출발했다 그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도 힘들어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 한번 보고 그저 생을 한번 마감하던 참 인생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말을 못 꺼내요.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말을 더듬으면서 내가 집에 가도 될까요? 아버지 내가 집에 가도 될까요? 근데 수화기 너머에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아들아 네가 나한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다. 이곳이 네 집이니까.
이것이 너의 집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도,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뻔뻔해도 오늘 제목처럼 뻔뻔해도 돌아와라.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들여와라. 수치와 두려움, 부끄러움 있어도 너는 나한테 와라. 이게 너희 집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나오미를 거기서 끄집어낼 그런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그 약속의 땅에서 주님이 그 소식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없어요. 오로지 삼위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단어가 긍휼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핵심적인 사상인데,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참함에 빠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체휼한다는 말이에요.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겉으로 수박 거달기식이 아니라 같이 아프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비참함 속으로 친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야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비참함 속으로 들어오셔서 직접 몸을 더럽히면서 그 수치스러움에 같이 뒹굴면서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긍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찾아오셔서 보이신 그 긍휼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긍휼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이 성경의 주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알미 여러분의 삶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죄를 지어 쫓겨나 유리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그 방황 속에, 절망 속에 누지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찾아왔고, 애굽 종살이 하는 데를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만드는 일은 뭐냐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종살이에서 끄집어내고, 그들을 바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성막의 제도를 안겨주죠.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백성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에 아주 저질스러운 인간들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비참함에서 이제는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사건이고,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성전의 의미고, 결정적인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은, 거하셨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은 텐트 쳤다, 장막 쳤다, 성막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만 하느라 자기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자신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비참함 속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우리들이 더 이상 비참함에 절망에 사는 걸 주님은 원치를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어디에? 베들레헴에 오셨고, 떡집에 오셨다는 얘기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저주와 사망 심판으로 들어진 비참함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죠. 그도 말구유에 방해도 이것이 성육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지금 은혜로 들어온 자예요. 우리는 비참함에서 구덩이에서 모압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긍휼의 그 은혜의 축복의 하나님의 이제는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참함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직도 절망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신이 베들레헴이에요.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의 주님을 모신 가정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양식이 사라진 떡이 없는 집이 되어버린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죽음의 그 상황에 직면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떡집으로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비참함에서 있는 풍성함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교회 만들어 우리가 성전이 되어 누리게 된 그런 결과물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 양식, 육적 양식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배고픕니까? 여러분 아직도 뭔가 갈증의 허덕입니까? 여러분의 모압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으신 탕자가 돌아온 그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식이 있어요. 배부름이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모든 축복이 있는 우리는 그곳에 이미 들어온 자고 이곳이 바로 그곳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 예배가 없는 곳,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곳, 모든 삶이 수치와 실패로 아직도 여전히 지속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압 땅에 있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떡집에 하나님이 나를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축복의 양수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뻔뻔하게 이제는 돌아가십시오.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긍휼의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준비가 다 되면 가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체면이 서면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때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런 억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긍휼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그의 자녀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그 희생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긍휼의 의미다라면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지 않아도 당당하지 않아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풍성함으로 맞아주십니다. 탕자를 맞아주시지. 여러분의 지금 삶이 이것이 계속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반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80km 떨어진 이곳에 어떻게 이 복음이 들려왔습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도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내 옆동에 내가 사는 동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반지하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언제 죽을까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빵의 문제지만 그러나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수치와 실패 때문에 돌아올 엄두조차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소식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고 다시 빵의 집에 빵이
이제 넘친다라고, 긍휼의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곳에는 책임진다라고, 이곳으로 오라고 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오미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야 돼요. 나오미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룻을 살렸어요. 룻을 통해 다윗이 왔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발걸음이 역사를 바꿔버린다, 그 말씀. 여러분이 반지하에 절망 속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긍휼의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양식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 그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그 영향력을 감히 짐작할 수 없어요. 엄청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뻔뻔스럽게 준비가 안 돼도 돌아오시고, 준비가 안 되어 망설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삶, 특별히 가정의 달, 많은 가정들이 사실 반지하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에 긍휼의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오미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참 하나님도 없이 예배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절망과 죽음 속에 빠져있는 그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 풍성함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달려갔는지, 그 하나님, 그 원인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제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긍휼의 주님 베들레헴에 오셔서 긍휼의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는 참으로 긍휼의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끌어내셨고, 그래서 인정한 자유를 주셨고, 이제 참으로 절망 속에 모압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그 소식을 전하며 끌어내는 그 영광된 사명 맡기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그런 영광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